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그 목소리 따라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밧디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꺼이 무릅쓰는 사람들, 기꺼이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무릅쓰는 사람들. 제목이 왜 저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을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한 편 한 편 설교의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꺼이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혹시 무슨 제목을 저렇게 정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무릅쓰는 무릅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참고 견디다라는 뜻이 바로 무릅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낳은 그 산모가 있어서 그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안고 같이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그 아이의 부모와 함께 아이를 안고 같이 기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엄마가 얼굴이 막 홀쭉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애기 낳느라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두 부부가 저한테 했던 약속이 저희는 3명 이상은 낳을 겁니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아기 낳느라 죽을 뻔했어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음에 그 다음 둘째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을 해서 낳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았지만은 또 둘째를 가져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기꺼이 무릅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은 둘째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을 각오를 가졌던 그 엄마와 같이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그리고 피곤할지라도 그 모든 피곤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심지어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꺼이 무릅쓰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꺼이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12절부터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3절에는 들어가 거기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올라가셨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처한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제자들 속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그전에는 도망가기 바빴던 비겁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제자들 마음속에 처음으로 죽음을 무릅쓴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비겁하고 도망가고 욕심 많고 예수님 말을 제대로 안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비록 그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꺼이 처음으로 죽음을 무릅쓴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이제 모인 제자들 11명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 10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 안에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14절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출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제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출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출산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이고,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태어난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비로소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바로 교회가 태어난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고, 성령 강림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그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가 됐던 것과 똑같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태어난 교회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한번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해야 바로 성령이 모신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경험을 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모신 교회가 되고 주님 모신 주님의 거룩한, 성령 모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령 모신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서 처녀 기도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도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초대교회가 비로소 출산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바로 생일이,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자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출산하기 이전에 먼저 목숨을 거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고난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 모신 거룩한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고난도 무릅쓰고 죽음도 무릅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손해도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여 우리 주님 모신 교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복된 영적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인 제자의 수가 한 120명 정도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감람산에서 50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380명은 도망가고 120명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는 그러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모였던 사람이 500명 정도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500명이 모였는데 이 예루살렘의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120명만 남은 거예요. 380명은 어디 가고 어디 간 데 없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리고 500명 중에 120명만 남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380명은 그 목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만 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그 목소리를 듣고 기꺼이 참으로 목숨을 걸고 기꺼이 무릅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 같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거든 기꺼이 무릅쓰고 죽음도 무릅쓰고 핍박도 무릅쓰고 손해도 무릅쓰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어제부터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기도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왕이면은 바쁜 것도 무릅쓰고 그리고 참으로 이 힘든 것도 무릅쓰고 피곤한 것도 무릅쓰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기도해서 주님 뜻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명이나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절반도 넘는 380명은 어디 간 데 없고 고작 120명만 남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왕이면은 500명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했으면은 더 좋을 법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만일에 숫자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500명을 다 끌어다가 이 마가다락방에 무릎 꿇려 앉혀놓고 기도를 시켜가지고 500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의 일을 이루셨을 텐데 고작 120명만 남고 380명이 도망갔다. 훨씬 더 많은 380명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120명이면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아니 120명이 아니라 12명이어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12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참으로 도태되고 제외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왕이면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칠지라도 기꺼이 무릅쓰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0명 아니 12명이어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얼마든지 복음화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요.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죄송합니다.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사들을 징집해서 모읍니다. 처음에 32,00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무섭다고 도망가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작 10,000명 정도 남은 거예요. 10,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그들을 걸러냅니다. 야, 물을 마시게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이 고개를 이 땅바닥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하라 라고 하니까 그 중에 9,700명이 다 돌아가게 되고 손에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0명으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냐면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활활 불타는 횃불과 항아리 2개 딱 들고 그리고 나팔 하나 딱 들고 가서 칼 한 번 뽑지 않고 전쟁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무릅쓰고 목숨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작정기도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아시고 이번에 목숨 걸고 기도해서 주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16절 1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의 배반과 안타까운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당시 이 공동체, 초대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12제자 이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진실이고 또 마음 아픈 이야기였거든요.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배반한 다음에 결국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던 그 얘기를 베드로가 꺼내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 스스로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자기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겔다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을 받은 다음에 이 돈으로 밭을 샀던 모양입니다. 이 당시나 이 당시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아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유다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밭을 샀던 거예요. 지금이나 예나 아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판 돈으로 샀던 그 밭을 바라보다가 아마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과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 밭에서 서정이다가 거기서 목을 메고 자살한 다음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고 살면은 결국 이와 같이 유다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욕심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유다가 배반하고 자살해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제자가 12명인데 한 명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임하시지 않았던, 어찌 보면은 이런 공백기와 같은 그 열흘이라는 시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정하는 일을 제자 공동체가 이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12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거든요. 그런데 유다를 대신할 이 사도는 제자들이 직접 뽑아야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야, 니네 몇 명이지? 11명이지. 맞아. 유다가 비니까 한 자리가 부족하구나. 야, 내가 너희 중에 네가 제자를 해라. 네가 유다를 대신한 제자를 해라. 라고 한 명을 예수님이 대신 뽑아 주셔놓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 공동체가 직접 그 자기들과 함께할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뽑지 않고 그냥 가신 다음에 이 일을 교회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유다를 대신해서 복음 전할 아주 엄중한 사명을 감당할 이 제자를 뽑는 일을 이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뽑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굳이 12사도여야 했나? 그냥 11명이면 안 됩니까? 11명으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12이라는 이 숫자는 굳게 결속된 이 조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 12이라는 것은 굳게 결속된 조직을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모든 조직이 무조건 다 12명 이 짝으로 세트 한 타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 12이라는 숫자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 한 명을 더 뽑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한 자리가 비는 유다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자 한 명을 뽑게 된 것입니다. 후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울을 12사도의 반열에 올렸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마띠아를 뽑은 것은 이건 성급한 결단이었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그럴 법하죠. 사도 바울을 뽑아가지고 12사도 안에 딱 세트에 딱 맞듯이 딱 끼워 넣어서 복음화를 했으면은 훨씬 더 보기 좋고 또 이게 얘기도 딱 맞아 떨어질 만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자기들끼리 마띠아를 뽑아서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친히 그가 12사도에 가입한 12사도로 인정해 주셨고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으로 이 첫 교회는 태동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불완전했습니다. 제자 숫자도 한 명 부족했고, 그리고 제자를 뽑는 과정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도 임하시기 전에 위태위태하게 불안하게 제자를 뽑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처음으로 태어난 태동하게 된 이 교회가 굉장히 불완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떠한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쓰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첫 교회는 태동 단계부터 불완전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불완전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생활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이 조건을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우리의 수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두 사람을 천거했는데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꾼을 선정해야 되는지 일꾼 선출의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일꾼이 되고 어떻게 일꾼을 뽑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검증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검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고 스스로 성실한 사람을 뽑아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22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까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지만은 또한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에 침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그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는 말은 참으로 이 주님 앞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검증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자기가 신학교를 간답니다.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배도 빠지고 그리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도 없고 성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학교를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뽑을 때는 자기 스스로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또 보면은 저는 부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부장 한번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거보다 뭐 직분이 크고 적은 것은 아니지만은 당장 지금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제대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큰 직분을 맡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일꾼으로 세울 수 없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영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6절 맨 마지막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새로 입교한 사람은 스스로 검증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스스로 검증되지 못한 사람을 세우면은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 바로 교만에 빠져서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비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선출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검증된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떠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직분은 내 영혼 관리 잘하는 것이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영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큰 직분인데, 여러분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얼마나 스스로 검증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스스로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선출하시는 방식, 조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공동체 사람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두 사람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면은 충분히 12사도에 가입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추천한 사람이, 천거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띠아인데, 이와 같이 교회로부터 검증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관련한 사람이 막 제가 사명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막 사명감이 불타오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신학교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로 검증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관 안에서도 자기는 막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막 이런 직분을 막 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관 안에서 부 안에서 막 좌충우돌 막 충돌을 일으키고 상처 주는 사람은 절대로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 내가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몇 점짜리입니까? 물론 신앙생활이 무슨 수치화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은 몇 점짜리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 스스로 검증할 때, 내가 나 스스로를 검증할 때 나는 몇 점짜리인가 한번 스스로 검증해서 오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점수를 매기면 나는 몇 점짜리일까? 요즘 뭐 이 배달 앱으로 뭐 음식점에 별 하나부터 5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못하면은 별 하나, 잘하면 별 5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만일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면은 나는 몇 점짜리일까?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 저도 점수가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점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몇 점짜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마띠아는 스스로도 검증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선정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조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검증된 사람, 그리고 교회로부터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마지막 최종 조건은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사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을 따른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검증된 사람, 그리고 교회로부터 검증된 사람,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서 주님께 사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모든 일을 다 제비 뽑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띠아가 제비 뽑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또는 교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장 지분이 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 네가 해라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쓰실 일꾼을 세웠던 겁니다. 특정 개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투표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일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유다를 대신할 일꾼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태동 단계부터 불완전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채우시고 일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교회가 연약하고 허물 많고 흠이 많지만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엿볼 수 있었거든요. 이 땅에 태동되고 이 땅에 출산되어서 태어난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교회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선택을 예수님이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성령 받아서 교회가 된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도 무릅쓰고 주님 따라가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교회가 이 땅에 출산되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 뜻을 이루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기꺼이 무릅쓰되 손해도 핍박도 죽음도 무릅쓰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고난도 죽음도 무릅쓰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이 땅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된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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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